네, 이번 주하고 다다음 주 이 두 주의 시간은 십계명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좀 저항이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무용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십계명, 특별히 구약의 법을 나눌 때는요, 조금 더 큰 담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좀 더 큰 틀에서의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왜 꼭 십계명이어야 되느냐 보다 더 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라고 얘기해요. 그게 당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듣는 이야기예요. 매일 듣는 이야기. 당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의 능력이 대단한지를 한번 좀 우리에게 좀 과시해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걸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다 할 수 있죠.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라고 하세요. 그걸 구분해서 결정하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정반대에 있는 거. 오늘날 사회는 꼭 당신이 가는 길을 나에게 가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당신의 길, 나는 나의 길.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걸 요구하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인가? 그게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 우리가 같은 아스팔트를 놓아서 잘 정비한 도로를 차를 가지고 나갈 때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빨간불은 서고 파란불은 가자는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로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파스트 앤 퓨리어스를 매일마다 찍게 된 그 분노의 무한 질주가 끊임없이 법도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도로가 아니라 공포의 도가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 도로에서 도로의 룰을 지키지 않고,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건 내 인생인데, 내 차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비단 도로 위에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룬다면 가정에는 룰이 없어도 될까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될까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의 기초에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영적인 것에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필요한 거예요.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 여기에 있어줄 것을 부부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이 모습으로 있어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기준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요. 그 기준선이 무너져 버리면 그 관계는 위태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할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사기 위해서 현찰을 줄 땐 이게 진짜 현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어제 저 주일학교 캠프 갔다 오다가 KFC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런 그 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기계가 있다고. 위조 지폐를 줄 거면 한 번 더 보고 달라고. 걸리면 착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보고 달라고 그거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사회가 상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화되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지 알고 같이 가고 있는데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아침이랑 저녁이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어떤 기초에서 어떤 공동체가, 어떤 사회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신뢰가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은요, 그 사회는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살아가기 어려워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회. 여러분, 얼마나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외치는 이 자유의 극대화의 이슈,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 이슈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는 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 매뉴얼을 주셨어요. 인생 매뉴얼.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관계 매뉴얼을 주셨어요. 사회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주셨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다 알아서 결정하자라고 가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기초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 우리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기초의 중요함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이클 호튼이 쓴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10계명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참고한 그 책 중에 한 권인데, 마이클 호튼은 오늘날 미국에서, 미국 보수주의권에서 가장 존경받는, 또 가장 사랑받고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10계명에 대한 서론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있었던 그 갤럽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서문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1992년 그 갤럽 조사입니다. 1992년.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인 5명 중 4명은 문자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인 4명 중에 3명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 5명 중에 3명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설문에서 다른 문항을 바꿔서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놀랍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모르겠다. 77%. 나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몰래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 74%. 내가 손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64%. 내 주량을 알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음주운전 해도 된다. 56%. 나는 내 배우자를 속일 수 있다.
그들도 기회가 되면 나처럼 행동할 것이니까. 53%. 나는 직장에 5일 일하는데 그중에 하루 정도는 농땡이를 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분전환으로 드럭, 우리 한국말로는 마약입니다. 마약을 복용한다. 10명 중에 4명. 세금, 불륜. 여러분, 이것들이 92년 통계예요. 92년 통계. 오늘날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해야 되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인용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통계보다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기초가 다르다면 혼란은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그 어려움은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기준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인생 매뉴얼, 그 가정 매뉴얼, 사회 매뉴얼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따뜻할 수 있어요.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구속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의 리스트를 주시는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믿음이 없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스를 한다면, 그게 내 비즈니스 파트너고 그게 나의 가정 안에서의 일이고, 그럼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혼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이 중에 하나라도 어겨봐 내가 가만 냅두나 봐 하고 채찍과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자, 19장 3절과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달라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석. 우리 자매님들 끼고 계시는 반지에 메탈로 만들어진 부분 말고 반짝반짝하는 부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아로새겨진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값진 존재. 오죽하면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겠어요. 내 아들만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만큼 내가 사랑하는 딸로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여러분, 직전까지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열방에 복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거야.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 거룩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어라고 하는 룰, 왜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 사람은 조금 특별해 보인다 라고 하는 분들을 옆에서 만나시게 되면 아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냥 막 살지 않아요. 시간 막 쓰지 않아요. 언어 막 남용하지 않아요. 힘 막 부리지 않아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원칙이 있다고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다루어갈 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이거 지켜봐. 그럼 내가 내 백성으로 내가 불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그동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얼마나 불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존재에 걸맞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삶이 수준도 나와요. 기준이 없는 삶은요, 수준이 나오지 않아요. 기준이 있는 가정이 수준 있는 가정이 돼요. 믿음의 명가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기준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한 삶의 원칙을 가질 만큼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나오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지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달라졌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추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이들을 괴롭히거나 이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노예 마인드와 우상에 붙들려 있던 그 박탈당하고 세상에 속아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리는 삶으로 비약하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저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이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이 언약은 주석가들이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왕과 신하국가의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조그만 나라의 왕인데 이게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쳐들어와서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도 빌려주고, 그리고 외교할 때도 국제 무대 나갈 수 있도록 보증이 돼주고, 경제 개발할 때도 차관도 빌려주고 하면서 나라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때 이 작은 나라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양 털 몇 마리 거, 그리고 마른
건포도가 마른 거죠. 예, 건포도 몇 송이 이렇게 해서 소금 얼만큼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나는 걸로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내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신실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둘의 관계는 유지돼 가거든요. 두 나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두 번째는 조금 쉽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 패턴을 따랐어요.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 되는 결혼식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의 결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결혼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희생제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3, 4주 있다가 희생제사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부인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사는 그 신혼방이 어딘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지금 하나씩 준비하고 계신 거죠. 죄인인 아내를 맞아서 하나된 가족을 이룬 하나님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놓을 수 없는, 그들과 하나 되고 싶은,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관계 언어로 가장 잘 풀어낸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도 남편으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요. 나가서 안 들어와요. 딴 살림을 차려요. 아이까지 낳아요. 남편이 계속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오고 그럼 또 나가요. 또 나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인이 이제 노년에 힘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데 이제는 노예로 전락을 내버립니다. 노예로 팔려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내를 가서 사와라. 노예시장에 서 있는 아내를 보고 호세아는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지불해서 그 아내를 다시 사와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나의 아내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고.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아내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길 원한다고.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는 바로 그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예요. 다른 어떤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거예요. 바로 죄인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부로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보시죠.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결혼서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73억의 인구 중에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딱 당신 한 사람, 나는 당신 한 사람 용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수갑 중에 제일 조그만 수갑이 뭐예요?
결혼 반지잖아요. 결혼 반지. 예? 결혼 반지. 평생 수갑. 예, 이거 누가 갖다가 밤에 자고 있는데 와서 껴놓고 가지 않아요. 이거 내가 손 내미는 거잖아. 내가. 예? 자발적으로 차는 수갑. 나는 당신을 위해서만 존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서브하기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용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혼 서약하는 거죠. 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들의 아내가 우리들에게 다른 여자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일부만 담아낼 뿐이지. 힘이 센 거, 지혜로운 거, 뭐 다 일부만 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더 마음에 든다고 아내가 오늘부터 마네킹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3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그 여자와 연애에 빠졌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인격이 없는 존재와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은 여러분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음 거 봐주세요. 이 두 번째 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질투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앞에 말한다면 우리는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주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죠? 사기 결혼입니다. 사기 결혼.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 잘하는 걸 알고 내 음식 솜씨 때문에 나와 결혼을 해서 나에게 음식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나를 아내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식모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특정 부분만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남편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남편 전체를 온전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부부관계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헌신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몇 가지만 주는 부부는 없어요.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 헌신하는 거지.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구체적으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의 관계는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시간이 있어요.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 당신 요즘 뭐가 힘들어? 당신 요즘 기도 제목은 뭐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이에게, 둘째 아이에게, 요즘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그 아이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이 시간이 있어야죠. 이게 지속적으로 있어야죠. 여러분, 그 부부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부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좋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외교적인 언약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부의 언약의 모습을 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사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조항들, 계명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좀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좀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되지? 우리가 왜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지? 여러분, 이 생각이 드신다면, 가끔씩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언약을 받는 부분에서요,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부분에서 모세는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믿지 않았어요. 그거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파라오가 다스리는 나라의 노예로 있는데 무슨 수로 이집트를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좀 정도껏 하셔야지, 좀 알아들게 하셔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 저 지금 자존감 바닥에, 저 지금 완전히 지금 이 구석에서 40년 지금 박혀 있어서 무슨 내가 말주변도 없고, 무슨 내가 뭘 하냐고. 여러분, 근데 1년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와서 서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 순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순종하기로 한 것 자체는 아마 정말 100점 주고 싶을 거예요. 100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상황상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말씀을 주셨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해 오셨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고 가정 매뉴얼이에요.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를 내가 어느 동네로 가야 될까? 이걸 다 알려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애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 하나님 이걸 다 알려주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우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가장 좋은 매뉴얼이 됩니다. 세 번째,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여러분, 그 기초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따라도 돼요. 이건 적어 놓으세요. 말씀은 고민하지 말고 따르자. 이미 하나님께서 고민 다 끝내셨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게 더 행복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떤 게 더 행복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고 저주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와 찬양하기 위해 구별한 인생이 어떤 게 더 행복할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수준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를지 말지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삶은요, 더 나은 삶을 주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삶을 주어요. 말씀을 따르는 것은 좀 더 나은 가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탁월함이 있는 삶, 탁월함이 있는 인생, 이런 그 무엇으로 성경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격이 그분을 닮아가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모세가 1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도 지금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다를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말씀을 지키기에 두려울 때가 있고,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돌아가는 길은 길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쇼커스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얼마를 돌아가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탁월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 순간 길을 열어두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당장은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더 쉬운 길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그 길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결국 승리를 줘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웃게 해요. 하나님의 길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신 이 다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그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분의 신부로 계속해서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해주셨던 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섬겨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